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준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주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 이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대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등치가 크고 키가 커서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용량, 그가 이 땅에서 베푼 하나님의 사역들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주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은요 참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 61장의 그 시간으로 가보면 그 백성들은 처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쓸만한 백성들은 다 끌려갔어요. 남은 백성들마저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은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상 숭배, 세상 것, 그리고 완전히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 시대, 그 상황, 아무도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여기 1장의 1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실 것이다, 나를 보내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를 보낸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보내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 기름까지 부어서 그분을 보내주겠다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누가 와서 손을 댈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보낸다고 할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 그가 와서 그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기에 그를 보낸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사야는요 특별히 다시 오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아주 많이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는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본 것처럼 이사야가 주님을 말했거든요. 그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지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이사야가 말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 이사야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61장에서 나를 보낸다, 누구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곁에 오시는 바로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그 상황에 와서, 그 여건에 와서 그 백성들에게 뭘 해주시겠다는 걸까? 뭘 해주시겠다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겪습니다. 돈으로 힘든 일을 겪고, 질병이 와서 힘든 일을 겪고, 자식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사업이 힘들 때가 있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환경이 무너져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에게 제일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돈만 있으면,
정말 건강만 있으면, 누군가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준다면 그때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삶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진짜 지치고 진짜 힘들고 진짜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위로입니다. 힘입니다. 누군가 와서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힘내라,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너에게 내일이 준비되어 있다, 너에게 앞으로 많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이 위로와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고 비록 우리의 삶이 환경적으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왜 그 백성들에게 오신다고 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지금 돈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오셔서 나라를 찾아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오시는 이유는요, 위로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위로를 주시겠다고. 무너진 그들의 삶, 용기를 잃어버린 그들의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삶에 주님이 위로자가 되고 주님이 소망이 되고 주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려고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내일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힘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거기서 내일을 볼 수 있는 빛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은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불행은요, 우리의 질병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불행은요, 우리의 환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제일로 큰 불행은요, 우리 안에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겁니다. 이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모든 희망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여러분 삶이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뭔가 주님 앞에 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힘이 없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제는 내가 다시 해봐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무언가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위로를 주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세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죄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화관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불 타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한 절망이 왔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의 가닥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잿구더미에 앉아서 죄를 날리며 절망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극한 절망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정말 사망의 문턱에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늘 내일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껴본 분이 계십니까? 여기 그런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요. 저는 조금 느껴봤거든요. 그때 여러분 아무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해도, 어떤 사람이 와서 용기를 주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누구의 위로가 필요했냐면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필요했어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희망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귀에서 희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가슴 깊은 곳에서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요,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위로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 대신 화관이 뭐죠? 꽃다발입니다. 꽃다발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 꽃다발 하나를 갖다 주면서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일어나세요, 위로가 될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진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절망을 십자가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상황을 주님이 바꾸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웃음으로,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살 수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 수 있는 상황, 희망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마다요 환한 웃음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마다요 삶의 위로와 희망을 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죄 꾸더미에 앉아서 죄를 날리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꽃다발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환한 웃음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뭐냐면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낙심 경험해 보셨죠? 낙심이 뭐예요? 절망이에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는 끝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우울합니다. 어둡습니다. 공포와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이 그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곁에만 가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사람을요 가만히 주님이 세워두시고 주님이 그 머리 위에 뭘 부으시냐면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 아세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은요 식용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은 엔진 오일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은요 왕들의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최고의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흘러내릴 때, 여러분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절망과 슬픔과 아픔들이 한순간 다 씻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에서는요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무슨 향기가 나냐면요,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향기가 나와요. 최고의 향기. 좀 전에 낭망하고 낙심했던 그의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가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슬픈 자에게, 그 낙심한 자에게 주님이 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에게서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희망을 주는 향기가 나와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 기름을 부어주고 계세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희망과 새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가장 영향을 준 여자 3명을 꼽으라면요, 한 사람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고요, 또 한 사람은요 미얀마에 있는 아웅산 수지 여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귀에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겁니다. 에델 워터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 흑인이에요. 얼마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못 사는 집에 태어났는지,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요, 귀부인 집에 하녀로 들어가서 끊이때마다 밥을 먹고 안전한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이 여자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가수로, 배우로, 나중에는요 가스펠 배우, 가스펠 가수로 그래미상을 받고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1000년 동안 가장 여성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인물로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가요 할리우드에서 상을 받을 때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준,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 이 여인은요 두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지긋지긋하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쫓겨나게도 수도 없이 쫓겨났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고 저는 정말로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달려간 분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저는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주님에게 가서 울었습니다. 저는 주님에게 가서 내 삶을 바꿔달라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슬픔을, 내 가난을, 내 질병을 바꾸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다 씻어내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 그래요. 근심이 뭡니까?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걱정 오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의 약 40%는요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요. 현대인들의 40%는요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래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 되란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 이 40% 중에 젊은이들이 70% 정도 된다 그래요. 젊은이들이요. 왜 그래요? 근심, 걱정이 많다고 말이에요. 결혼도 해야 돼요. 취직도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부모도 모셔야 돼요. 자식도 낳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째요?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데 잠을 어떻게 자냐고 말이에요. 밥을 어떻게 먹느냐고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여기 계신 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근심이나 걱정이 저기서 밀려오면 우리가 오지 마! 이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막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잠자리에 누웠는데 근심, 걱정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게 근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를 아주 그냥 바짝바짝 말라 죽이는 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이 근심이 찬송으로 바뀐다 그래요.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어떻게 바뀌냔 말이에요. 한 가지 방법으로 바뀌어요. 근심이 밀려오는데 주님이 저 근심과 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찬송의 옷을 가지고, 이 옷이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뭐냐면요, 망토예요. 망토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망토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 망토 덥지 않습니까? 이게요, 옷이 되기도 하지만 이불이 되기도 하거든요. 주님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근심과 걱정을 주님이 다 맡으시고, 주님이 근심이 몰려올 때 주님이 나보다 앞에 계셔서 주님이 찬송의 옷으로 근심이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우리를 먼저 덮어주시고 먼저 우리를 가려주시는 이 은혜가 주님의 진정한 위로요 복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근심과 걱정 대신 찬송이 나오게 하고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누가 책임지고, 여러분 인생 누가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인생 누가 끝까지 붙들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식을 낳지만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자식이 살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 아십니까? 어느 사형수가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내 어머니에게 꼭 남길 말이 있으니 어머니와 잠깐 대화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죽는 사람 마지막 소원인데 에미를 데려다가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자기 엄마가 곁에 왔는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어미가 자식이 마지막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서 그 자식이 말하는 입 가까이에 가서 귀를 이렇게 들이댔더니요, 자식이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세상에 마지막 죽는 자식이 어미의 귀때기를 물어뜯어 버렸으니 모두가 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때 그 자식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내가 그때 책 한 권을 도적질했을 때 나를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을 때 왜 나에게 회초리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내 인생이 망친 것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삶, 누가 책임지고 누가 위로하고 누가 내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위로자요,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예수, 그분이 내게 위로자가 되어질 때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얻고 갇힌 곳에서 노임을 받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희망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떡과 잔 성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 지고, 나 대신 질고를 짊어지고, 나 대신 포로가 되시고, 나 대신 갇힌 자가 되셔서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환한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이 뭐예요? 사실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한 번 더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와 같은 환경, 슬픔의 환경, 근심의 환경을 다 짊어지셨으니 오늘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한번 살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졌든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질병에서 자유를 얻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